전에 그 TV에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불교 방송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명사의 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동의하시죠? 명사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명사에 해당하는 무엇으로 구성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명사의 세상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게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참말로 그렇거든요. 그 개시 허망하다 할 때 그 명사에 해당하는 세상이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그 명사에 해당하는 세상이 어디 일이에요? 그 지금 여기 일이거든. 지금 여기 일. 그죠?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뭐 명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탄사나 부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뭐 접속사 이런 게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 지금 여기 일이라. 그것만 확실하게 와 닿으면은 거기가 부처자리고 거기가 하느님자리고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신이 드러나는 자리.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석가께서 우리한테 유일하게 요구하는 사항인가 싶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요구를 하셨다 하면은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 석가께서는 우리한테 삶의 지침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어디든지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거잖아요. 이렇게 머물 데가 없는 거라. 전부 지금 여기 일인데 머물 데가 어디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 머물 때라는 것이 지금 여기지. 근데 지금 여기는 시공간적인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대상이 아니니까 알래야 알 수가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지금 여기라. 이 금강경에서 석가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즉 머무는 게 뭐예요? 집착이죠. 집착 없이 나 없이 살라는 말이다. 그리고는 만물이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고 그래. 그게 그거라. 머물 데가 없어. 전부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어. 사실은 우리가 집착할 물건이 없다는 얘기라.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고 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물 데가 있어요. 나 역시 그 만물 중 하나이니 나도 너도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그 만물 중 하나잖아요. 나도 너도. 한 물건도 없어 모두 이름일 뿐이니 도무지 집착해 머물 만한 것이 한 물건도 없습니다. 석가는 금강경에서 수벌에게 다시 말한다. 수벌이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 말은 즉 나다 너다 하는 상이 있다면 그는 만물의 진 본래 면목을 깨달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말씀을 해요. 수벌이 약 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 보살이다. 그게 그 말이라. 그러니까 머물 데가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어. 그게
그러니 그 내가 나라고 뭐 따로 있겠습니까? 집착해 머물 곳이 없다. 만법이 무자성이다. 즉 만법은 각기 고유의 성품이 없다. 고유한 성품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지 만법의 일이 아니야. 만법은 서로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관계에 있다. 서로 연기적으로 존재해. 만법이 스스로 그 고유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기가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은 혼자 서지 왜 상대한테 의지해서만 있겠습니까? 의지처가 사라지면 자기도 사라지는 존재야. 너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동쪽이 없어지면 서쪽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라. 선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악이 있어서 선이 있지. 그게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반드시 상대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자성이 없다는 거라. 그 있다 해도 이것이 있는 것이 본래 그 물건의 속성이라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없어지는 거 보면 있는 게 아니야. 이는 자기 고유의 성품이 있다면 구태여 그 존립을 상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안이 있어서 밖이 있을 수 있고, 동쪽이 있어서 서쪽이 있을 수 있고, 과거가 있어서 미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고, 있음이 있어서 없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만물이 각기 그러하니 선악, 시비, 미추, 우열, 상하, 고하, 생사 등 만물 어느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한 거예요. 한결같이 허망해. 머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실체를 깨달으면은 머물려고 해도 머물 데가 없는 거라요. 우리가 그 실체로 보니까 계속 머물고 집착을 하지. 만물 어느 것 하나 그 고유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 해능의 말대로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 한 물건도 없다. 그런데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이게 우리가 찾는 나라예요. 나. 석가는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분별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본래 면목에 눈뜨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다. 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볼 수만 있다면 한 물건도 없다에 기합돼. 그것뿐이라요.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부처고 하나님이고 신이라요. 거기서 모든 것이 비롯되니까 선가에서 말하는 견성한다는 것이다.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선가에서는 만법기일 일기하처에 질문을 하고 있다. 즉 만법 무자성으로 본래 무일물이어서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오직 마음 하나로 귀결되니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한 물건도 없지만은 한 물건도 없다면 누가 보고 누가 말하고 누가 들어요. 한 물건도 없는데 그놈이거든. 한 물건도 없는데 보는 일이 일어나고, 한 물건도 없는데 듣는 일이 일어나고, 한 물건도 없는데 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열애짜리라.
선가에서 말하는 견성을 한다고 한다. 모두 지금 여기다. 선가에서는 만법 비일 일기 하체의 질문을 하고 있다. 즉 만법 무자성으로 본래 무일물이어서 오직 마음 하나로 귀결되니 그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모두 지금 여기 마음의 일이다. 그렇죠? 마음이라고 하면은 또 이름 짓는 거야. 그 마음이란 물건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 몽땅 마음까지 합쳐서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거기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요. 모두 지금 여기 마음의 일이다. 만법 무자성으로 저기 만법 스스로의 일은 하나도 없다. 저쪽에 있는 지금 여기 일이지 저쪽에 만법 스스로의 일은 하나도 없어. 선사들은 지금 여기 마음을 묻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뜰 앞의 잣나무다 이걸 알아요. 그냥 한 물건 없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것이 일어나 또는 주장자를 들어 보이든지 고함을 치든지 몽둥이로 때리든지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 한 자리를 보여줬어. 한 물건도 없는데 아야아야 하고 그러거든. 한 물건도 없는데 아이고 참 예쁘다 그러고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서 하늘은 맑다 하고 그래. 그놈이라. 선사들은 지금 여기 마음을 묻는 질문에 뜰 앞의 잣나무다 하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어보이든지 고함을 치든지 맹둥이로 때리든지 하는 것으로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모두 지금 여기 마음의 일일 뿐 저쪽에 만법 스스로의 일은 하나도 없으니 그야말로 집착해서 머물 곳이 본래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으니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취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취하고 버릴 물건이 없는 사람을 두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사헌인이라고 한다. 선악, 시비, 우열, 미추, 비천 등이 모두 실체가 없어서 하나같이 집착해 머물 것이 되지 못한다. 구태여 착하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구태여 악을 멀리 하려고도 안 해. 네?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분별로 일어나질 않아. 무심해져요. 이런 건 전부 다가 세속의 잣대의 얘기입니다. 이법의 세상, 우리 세속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우수한 놈이 되라, 이쁜 놈이 되라, 뭐 귀한 놈이 되라 하는 그것이 이 세속의 잣대고 출세관에서는 그런 잣대가 전혀 소용이 없어져. 아예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아. 세속의 잣대는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근데 출세관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전혀 관심도 없어. 무심해져. 오직 이 마음 한 자리를 증득해 나가서 향상일로 하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아. 그게 가치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 취사가 있을 수 없다. 구태여 선하려고도 하지 않고 구태여 악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모두 이름 짓기 이전이어서 도대체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취하고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 없는 삶이며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이다. 그런데 입전수수의 삶,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둘이 아닌 우리의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 해서 한 물건도 없음을 고집하여 산다면 이 또한 법상에 잡혀 있음이니
자유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다는 생각에 또 잡혀 있으면은 그건 아닌 거야. 한 물건도 없다는 법상에 잡혀서 사는 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이법의 세상이다. 이제 불의의 안목으로 이법의 세상을 사는 것이다.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떠서 둘인 세상을 사는 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둘인 세상 아니에요? 시정의 한 사람으로 갑을 흥정하고 선악 시비를 가리며 산다. 그렇죠? 시장에 가면은 갓도 흥정하고 그러면서 살아. 그냥 보통과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는 불의를 고집하지 않는다. 법상에 잡혀있질 않아. 그러나 그는 모든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우니 원은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놓은 사람이야. 그저 세상살이의 선악, 시비, 미추, 우열, 고하의 말을 쓰면서 살 뿐이다. 전에는 그 개념에 불임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전에는 그것이 실제인 줄 알고 실체인 줄 알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부리면서 쓰면서 살게 돼. 옛말이 있지 아니하는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렇죠? 공부하기 전에는 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 실제였어. 그런데 공부를 더 해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해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일체 만물이 개시 허망해. 그러니까 개념에서 놓여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 개념에서 놓여난 게. 그런데 공부를 더 해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커다란 부정을 거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지금 여기이라요. 지금 여기이야. 즉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만물이 각기 자성이 있어 보여 따로따로 존재하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해 깨달아 보니 만물 모두 자성이 없어가서 그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하나로 귀일되더라는 것이다.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한 물건도 없어. 이게 있잖아. 이게 마음이야. 우리가 소위 이름 붙이면 그게 마음이라. 그러니까 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살 것은 입전수수의 시정이니, 그죠? 이 세상이니, 시정인의 한 사람으로 시장에 나가 값도 흥정하고 착한 것은 착하다 하고 옳으면 옳다 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이미 놓여나 있어. 그게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익혀가는 공부 아닐까 싶어요. 그게 향성일로의 길이지. 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조록 8번째 시간인데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움말 빈손으로 태어나서 온갖 진기한 것들을 쥐었다 놓았다 한평생 그렇게 보내고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어떤 게 귀해요? 참말로 귀한 건 뭐예요? 나한테 왔다 가서 떠나는 거는 그 귀한 게 아니야. 빈손이 귀한 거라.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니 변함없는 빈손이 진실로 귀한 것이로다. 그대는 빈손으로 무엇을 찾아 그리 바쁜가. 그렇죠?
제일 귀한 것을 쥐고 앉아서 뭘 추구할 것이 따로 있겠어요. 자, 5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늑담 법회 선사가 마저에게 물었다. 이것도 그래. 이게 늑담 법회 선사가 마저에게 물었다. 이게 일구야, 일구. 지금 여기 일이라요. 늑담 법회 선사가 저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과거는 여기 없잖아요. 실체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지금 여기일밖에 없어요. 미래 일도 확인할 수가 없고, 과거 일도 확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되는 거는, 실제 하는 거는 지금 여기뿐이라요. 그러니까 동서남북도 확인이 안 돼. 동쪽이 어디 있어? 동쪽의 개념이죠. 동쪽,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는 실제라요. 서쪽, 이게 지금 확인되는 실제지. 그래. 하여튼 늑담 법회 선사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늘 그렇게 묻잖아요. 조사설의 달마가 와서 우리한테 꼭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저가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왜 그랬어요? 이게 방편을 쓴 걸 거야.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와라. 목소리가 크면은 목소리에 따라가기가 쉬우니까 아마 사곤사곤 얘기했나 봐. 야야야, 너만 나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이리 와봐. 그거잖아요. 그거 왜 어디가 있어? 목소리가 크게 하면은 말 뜻에 팔려가고 소리에 팔려갈 수가 있지.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이게 다 기회가 온 거야. 그죠?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소곤소곤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잖아요. 법회가 곧 가까이 다가가자 마저는 그를 한 대 쥐어박고는 말했다. 벌써 지나갔어. 화살은 이미 신라를 지나갔어. 네? 야야, 너한테만 얘기해줄게. 이리 가까이 와. 요거거든.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일 오너라.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너 자신뿐인데 여기 누가 따로 있겠느냐. 한 물건도 없다.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일 오너라. 다음날 법회가 와서 법당에 들어가서 말했다.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저가 말했다. 우선 갔다가 내가 상당할 때 나오너라.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다.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기합했어. 우선 갔다가 내가 상당할 때 나오너라.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다. 이게 다 전하고 있잖아요. 달리 어떻게 전해? 그죠? 법회가 이에 깨닫고는 말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봤어. 그러니까 여기 한자가 자기가 실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갔다가 이게 내가 실제 한다는 증명이야. 그렇잖아요. 우선 갔다가 이게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갓 태어난 애기가 눈을 떠가지고 하늘을 봤다면 하늘이 보이면 자기가 실제 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들려. 그게 자기가 존재한다는 증거라.
우린 그렇게 잘하다가 분별에 빠져서 하늘만 있지 자기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게 자기라요, 자기. 볼 때도 자기가 증명되고 들을 때도 자기가 증명되고 놀랄 때도 자기가 증명되고 생각할 때도 자기가 증명돼. 나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서 나는 너 나의 구별이 안 되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 우선 갔다가 내가 상담할 때 나오너라.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다. 법회가 이에 깨닫고는 말했다. 이 한자에서 자기를 본 거야, 이제 회광반조에서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발견한 거야. 개정이 증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회는 법당을 한 바퀴 돌고는 곧 가버렸다. 대중이 증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대중 모두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라요. 누구 따로 있겠어요? 이 들린다는 사실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그거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본다는 사실은 내가 실제 한다는 증거라. 근데 그놈이 어디 있어? 이게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명명백백한 거죠.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알래야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듣는 놈은 있고 보는 놈은 있는데 이 놈이란 말을 써서 좀 그런데 또 개념화 시키니까 하여튼 듣는 일이 일어나고 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놈은 찾을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그래요. 도움말 스스로 걸어오면서 꿈속에 있고 전부 우리가 꿈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나는 잊어버리고 세상만 있었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들이. 거기 나 없이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하는데 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전부 경계에 빠져가지고 나를 딱 잊고 살았거든. 그게 이제 꿈속에 사는 거야, 꿈속에. 스스로 걸어오면서 꿈속에 있고 한 대 쥐어 박히고도 꿈속에 있고. 이 사람은 그랬어, 그지? 쥐어 박혔는데도 몰랐어. 아야 하면서 자기를 못 봤어. 되돌아 걸어 나가면서도 꿈속에 있더니 다시 와서 한마디 듣고서야 비로소 꿈 밖에서 따로 깨어남을 찾지 않게 되었구나. 꿈 밖에서 따로 깨어남을 찾지 않게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찾아보니까 꿈이 자기하고 둘이 아니야. 꿈 밖에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꿈일이 지금 여기를 아니에요? 꿈속에 세상 일이겠어요? 꿈속에 뭐 산천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는 꿈을 꿨어. 그게 어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일이지 꿈속에 그 사물 일이겠어요? 그게 자기를 딱 증득해 보니까 꿈속의 모든 내용이 실제야. 자기야. 둘이 아니야. 우리 꿈하고 구조가 똑같지 않아요? 이 현실도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꿈속만이 꿈꾸는 일이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도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여기. 거기에서 자기를 딱 봐니까 그게 나눌 수가 없어. 그냥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 자, 좌선 보십시다. 좌선. 늑담 유건선사가 하루는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또 항상 말 따라가지 마시고, 늑담 유건선사가, 여기서 자기가 확인돼야 돼.
늑담 유건선사가 이게 내가 실제 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루는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마저가 그것을 보고는 곧 유건의 귀에 후 하고 바람을 2번 불어넣었다. 좌선하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망상 떨지 말고 깨어나라고 귀에다 대고 후후 해줬거든. 그래도 못 깨어나. 우리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방해만 됐지 왜 와서 귀에다 대고 후후 하면서 방해를 하나 하고. 유고는 선정에서 깨어나 그가 마저임을 알아보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다. 이 사람은 선정하는데 바빠. 마저는 방장으로 돌아와 시자를 시켜 차 한 잔을 유건에게 가져다 주게 하였다. 이게 자꾸 깨어나라고 하잖아요. 예? 차 한 잔 먹으면서 자기를 확인해라. 네가 이 세상 삶을 어떤 일이든지 네가 확인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느냐. 자꾸만 이 평상심을 따로 두고 별난 곳을 찾아서 헤매지 마라. 이게 자꾸만 일러준 거야. 마저는 방장으로 돌아와 시자를 시켜 차 한 잔을 유건에게 갖다 주게 하였다. 유건은 차를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승당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죠. 유건은 이 묵조선 선정에 빠지는 게 너무 급해. 자꾸만 마저가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내가 확인되는 일이라면 평상심이 도 아니에요. 그렇죠? 평상심이 전부 내가 확인돼. 우리가 그 찾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마지막 질문에 평상심에서 전부 내가 확인되잖아요. 우리는 평상심을 쓰면서 거기 내가 확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따라서 살았잖아. 도움말 법당 뒤 양진역에서 잠들어 있는데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찾아서 가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니고 저기다 하고 이법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념에, 이즘에 묶여서 잠자는 사람이라. 깨어 있는 사람은 개념에, 이즘으로부터 노연한 사람이지. 법당 뒤 양진역에서 잠들어 있는데,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야. 귀를 잡아당겨도 여전히 꿈속이라다. 그렇죠? 후하고 귀에다 대고 불어주면서 깨어나라고 했는데 계속 그거는 외면하고 저기다 피안은 저기다 하고 자꾸만 피안을 찾아가. 뜨거운 차 한 잔으로 깨어버려 했지만 저 친구는 꿈깨기가 그리도 싫은가 보다. 하나에 그렇게 잡혀버리면은 모든 소리가 안 들려. 자신을 쏘아라. 석공회장 선사는 본디 사냥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으로 출가 사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석공이란 나중에 그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스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단데 어떻든지 여기서 항상 한자 한 데서 한자 내가 확인돼야 돼. 한 문장이 내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라. 석공회장이 어디 있어요? 과거의 일이지. 과거의 일이
글로 따라가면은 그만 헛짓는 거예요. 석공회장, 이것이 지금 여기리라. 그게 살아있는 자리 아니에요? 어느 날 사슴의 무리를 쫓다가 마저가 있는 암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저가 그를 맞아들이니 회장이 물었다. 어느 날 사슴의 무리를 뒤쫓다가 마저가 있는 암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저가 그를 맞아들이니 회장이 물었다. 스님은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마저가 말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입니다. 활을 쏠 줄 압니까? 잘 쏩니다.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쏩니까? 하나의 화살로 한 마리를 쏘아 잡습니다. 당신은 활을 잘 쓸 줄 모르는군. 스님은 활을 쏠 줄 아십니까? 쏠 줄 압니다. 스님은 하나의 화살로 몇 마리나 쏩니까? 하나의 화살로 한 대를 모두 쏘아 잡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해서 나를 세우고선 우리는 살거든. 그러니까는 나를 따로 세우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갈등을 하고, 우열이 있게 되고, 거기 선악이 있고, 그래. 근데 그놈을, 거기가 그렇다면 그 추구를 하게 돼요. 뭐가 잠깐만 되려고 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나거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그 에고라요, 에고. 뭐가 되려는 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거. 내가 높은 사람 되려는 거. 그게 에고가 하는 짓이거든. 그놈이 딱 죽어야지 거기에 살아날 길이 있어. 그게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달리는 구원이 없어. 내가 죽어야지 거듭 태어나. 그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조주의 한 말씀,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그 이래로 그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살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 하나의 화살로 뭐 수만 명도 잡을 수가 있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냥꾼은 하나의 화살로 한 마리만 잡을 수가 없지만 이 법문이라는 거는 그 법문 한마디로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를 거듭나게 할 수가 있어. 그 얘기야. 하나의 화살로 한 대를 모두 쏘아 잡습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어찌하여 저들을 한 대나 모두 쏘아 잡습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얘기를 해. 모든 만물이 다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어째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아직도 이제 뭐 죽이고 살리는 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은 거야. 그대가 이미 이와 같이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스스로를 쏘아 잡지는 않는가? 그대가 이미 이와 같이 안다면 생명이 귀한 것을 안다면 본래 생명이 있는 자리를 왜 찾아내지 못하는가? 스스로를 쏘아서 네가 집착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죽이고 본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질 않는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 저에게 스스로를 쏘라고 하시면 손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 못 알아듣지,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쏘라고 한다면 어디다 쏘겠습니까? 이 얘기야. 손댈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끝없이 가져온 무명방례를 오늘 당장 쉬도록 하게. 그러니까 어디다 손을 대서 죽여야 될 애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그 사람 몸뚱이나 마음밖에 자기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그걸 어디다 쏘아서 그걸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몸이나 마음이나 이게 실체가 없는 거거든. 이름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 본래 그 자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몸도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것이 어찌 너이겠느냐 그러거든. 알 수 있는 것이 어찌 나이겠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대상인데. 그러니까 대상이 아는 거는 볼 수 있고 이놈이라. 이놈은 대상이 아니야. 알 수 있고 이놈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러줘. 이 사람은 끝없이 가져온 무명번뇌를 오늘 당장 쉬도록 하게. 네가 생각하는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을 당장 내려놓도록 하게. 그게 네가 죽일 거야. 그렇게 일러준 거죠. 근데 회장은 그때 활과 화살을 버리고 칼을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는 마저에게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한마디에 딱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근기가 있었나 봐. 죄 없는 사슴활로 쏘아 엎짓지 말고 자신을 쏘아 영겁의 꿈에서 깨어나 보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쏘아야 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늘 그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그게 있어서 힘들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쏘아야 할지 모르는가. 할 시를 한번 힘차게 당겨보게나. 어떻게 자신을 쏘아야 할지 모르는가. 어떻게 쏘아야 돼요? 딱 이거죠? 이거야. 거기서 자기를 딱 봐야 돼. 나 없이 어떻게 소리가 있을 수 있고, 나 없이 어떻게 사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명하고 확연한 거를 우리는 경계에 팔려가지고 나를 늘 소외시키고 사는 거야. 소 키우기. 어느 날 석공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이제 석공이 제자가 돼서 이제 그 마조를 모시고 살았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한 번 풀밭으로 들어가면 곧장 코를 붙잡고 끌어냅니다. 그대는 참으로 소를 잘 키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어떤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자기를 봤어. 하늘을 막 씁니다. 여기서 자기를 봤어. 77이 49다. 여기서 나를 봤어.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꾸만 놓쳐. 자꾸만 남의 풀밭에 들어가서 헤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게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본래 면목을 향상일로시키는 공부에 저는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어떻게 키우느냐? 한번 풀밭으로 들어가면 한번 나를 잃고 망상에 빠지면, 분별에 빠지면 그거야. 그게 이제 옛날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봤다고 해서 그냥 딱 끝나지를 않거든요. 또 자꾸만 따라가고 있고, 이름에 따르고 모양에 따라가고 있어. 그럴 때는 내가 또 놓쳤구나. 내가 이 망상을 또 하고 있구나. 이래서 곡기를 잡아당겨서 다시 돌려오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는 참으로 소를 잘 키우는구나. 그 얘기야. 도움말, 한번 콧두레를 하여 곡비를 메어 놓으면 버릇처럼 풀밭으로 다가가도 곧 되돌아온다. 어디에서 코를 잡아 콧두레를 할까? 당장 주먹을 꽉 쥐어보라. 한번 콧대를
하여 고삐를 메어 놓으면 한번 봤어.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가르침에 탁 깨어버려서 아 그게 내 본래 면목이구나 이렇게 봤어. 자기를 찾던 그놈을 찾았어. 그러면 지금 여기를 찾았다면 근데 버릇처럼 풀밭으로 다가가도 곧 되돌아온다. 이 힘이 이제 얻었거든요. 아, 지금 여기일 뿐이로구나. 저기 일은 전부 다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자리로구나. 전부 여기일 뿐이다. 근데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기에 가 있어. 마음이. 그럴 때도 여기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망상에 잡혀 있었구나 하는 순간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는 거야. 어디에서 코를 잡아 콧대를 할까? 당장 주먹을 꽉 쥐어봐라. 그렇죠? 주먹을 쥐는 거나 손을 드는 거나 고함을 치는 거나 전부 지금 여기가 확인될 뿐이거든.